네, 안녕하세요. 최강인 목사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온 사방에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주의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거룩성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집요하게 공격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때로는 지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사오나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거룩성을 반드시 회복하고 전 세계에 전파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강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병원에 가면 어디가 아프냐, 또 왜 아프냐, 언제부터 아프냐, 어떻게 아프냐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병을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하죠. 오늘날 전 방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사탄이 교회를 허물려고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진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차바의 여러 훌륭한 강사님들, 전문가들이 오셔서 여러 전문적인 분야에 너무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또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를 분명히 좀 정립을 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이 계명을 사람들이 어길 때 어떻게 하나님이 징벌 하셨느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동성애 문제는 국가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망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런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데,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성애가 성경적 관점,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 질서와 결혼 제도인데요. 여기 창조 질서에 있어서는 먼저 창세기 1장, 2장에 이야기할 텐데 여기에서는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속에서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하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다룰 이야기는 이제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동성애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하셨고 엄하게 명령하신 부분을 살펴보면서 또 로마서 1장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가서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동성애를 금하신 이 규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에 가서는 동성애로 말미암아 발생한 그 파괴적인 사건들을 창세기 19장과 또 사사기 19장 20장에 나와 있는 두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창조 질서와 결혼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 짐승들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도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생육할 수 없는 동성 간의 접촉이나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죠. 이 동성성애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남자를 여자를 남자로 바꾸려고 하는 이 성전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이것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하나만 있으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둘 중에 하나겠죠. 남자 여자를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동시에 있어져라 해서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남자 만들고 바로 이어서 여자 만들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해놨는데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혹은 순서적으로 바로 이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유일하게 로토브, 영어로 no good, 좋지 아니하니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남자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에제르 켄데그도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하나님이 바로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 놓으셨던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 보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냥 막 명칭을 막 갖다 붙인다가 아니라 그 속성을 파악해서 속성에 알맞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즉 그 동물들을 어떻게 파악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데려온 이것이 무슨 이유인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다른 동물들은 봐라 다 짝이 있지 않느냐, 너는 짝이 없지, 이걸 깨달으라고 데려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동물들 가운데 혹시 너의 돕는 배필 에제르 켄데그도가 있는가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어느 뜻인지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건 원래 없었는데 아담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자각하고 인식하고 동물들 가운데는 당연히 자기의 돕는 배필 에제르 켄데고도를 찾지 못했다는 거죠.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만드는데 새롭게 흙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담 이미 만들어 놓은 남자와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시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아담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많은 사랑 고백이 없죠. 이렇게 사랑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어서 하시는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라 할 때 이 남자는 히브리 말로 이쉬이고요, 그 아내라는 말은 사실은 히브리 원문에서는 아내라는 뜻도 되지만 그보다는 그 여자, 그래서 하 이샤, 그 여자라고 결혼해라고 말씀인데 여기서 남자 여자 이 두 단어는 단수예요. 단수. 남자들도 아니고 여자들도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결혼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 때부터 남자 따로 만들고 또 여자 따로 만들고 그 만드는 방법이나 특별히 재료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가 근본적으로 만들 때부터 다르게 만들었고 또 차이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혀 엉뚱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외모가 거의 비슷하고 또 갈빗대를 뽑아서 동질성을 유지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었거든요. 남자 여자는 그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이렇게 성전환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제가 남자인데 아름다운 여성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화장을 예쁘게 하면 혹시 어떤 분이 너무 화장을 잘 해놓으면 저분 여잔가? 이렇게 착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 속이 제가 여자가 됩니까? 절대로 여자가 될 수 없는 것 마찬가지로 외과적 수술을 해서 외형을 가슴을 나오도록 무슨 장치를 하고 심지어 몸을 수술로 바꾸놓는다고 하면 제가 여자가 되느냐? 아니, 근본적으로 제 세포 하나하나 안에 있는 DNA는 저는 XY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또 처음으로 여자로 태어난 분들은 XX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카락을 기르고 해도 심지어 수술을 하고 호르몬을 맞아서 바꾸고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남자일 뿐이고 여자는 여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호르몬이 다르기 때문에 또 능력도 다르고 태어날 때부터 남자와 여자는 취향도 다르고 특징도 다르고 이렇게 읊어나가면 너무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르게 태어났다 그러면 그것을 오늘날 이 페미니스트들이 뭐랍니까? 성별 고정관념이래요. 성별 고정관념. 아니, 성별 고정관념이 아니라 원래 성별이 다른 것입니다.
원래부터 다른 것을 그런 관념이니까 관념을 바꾸라 주장한다고 바꾸지는 것이 아니죠. 자, 하나님께서요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 여자는 남자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우리가 집에서 뭐 아내 남편 있다가 무슨 특별하지 않은 이유로 옷을 바꾸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뭐 티셔츠나 이런 것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어떨 때 추워서 제가 옷을 벗어서 제 아내에게 잠깐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냐? 여기서 의복을 갈아입지 마라, 바꿔 입지 마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처럼 바꾸어 살고 여자가 남자처럼 바꾸어 살지 말라는 명령이지, 이것은 옷 잠깐 입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즉 남자가 여자가 되려고 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에요. 여기서 가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제가 일부러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토에바, 이것은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역겨운 것이다, 토하여 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토에바, 가증스럽다라는 이 똑같은 단어가 또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많이 쓰여졌지만 두 가지만 예를 들면 신명기 7장 25절에서 우상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 토에바. 또 신명기 12장 31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혹은 다른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 이 생각만 해도 말이 안 되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성경 혹은 종교와 관계없이 현행 법에서도 이것은 큰 범죄 행위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가증스럽다, 토에바라는 말을 사용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만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유를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케빈 더영 이야기를 제가 그 전에 이야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남자 여자를 오늘 막 바꿔가지고 남자가 여자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이 음경이 달려 있어요. 몇 가지 수술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여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여자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버린 이 미국에서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여자가 자궁이 있어요,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자기가 남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유가 된 상태에서는 여자만 아이를 낳고 임신할 수 있다라거나 또 남자에게만 음경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거짓이 되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YTN을 위시하여 여러 이미 매체에 나간 사실인데, 미국 한 고등학생이 시험에서 임신은 여자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참이라고 했더니, 아니 자궁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남자라고 주장하니까 이건 법적으로 남자예요 거기서는. 근데 남자도 임신이 가능한데 왜 너는 여자만 가능하다고 참이라 했냐? 오답. 또 남자에게는 음경이 있다, 그럼 여자는 없다. 근데 음경이 있는 사람이 오늘 있잖아요, 정상적인 남자의 모든 신체 성기까지 달리는 사람이 벗고 목욕탕에 들렁들렁 들어가면서 나는 여자입니다, 그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도 음경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참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동성혼 합법화를 막지 못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해 버릴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제도를 씌운 이유가 무엇인가? 케빈 더영은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제가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여자, 남자, 여자의 창조 방식이 원래 하나님이 여자가 하나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여자 만드는 거, 야 니네 여자끼리 생육고 번성해라, 동물 받듯이 해가 아니라 남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로토브예요, 좋지 못하다. 그래서 남자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는 창조의 방식뿐 아니라 목적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서로 성적으로 반대되는 두 성이 인격체가 결합되는, 그래서 원래부터 다른 두 인격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세 번째, 성이 달라야 자녀 출산이라는 결혼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고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창세기 2장에서 말한 이 기록을 인용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이 규범은 성경적이고 하는 뜻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다섯 번째, 결혼한 부부가 서로 보완하고 결합을 이루는 이 결혼은요, 그냥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거대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결혼 제도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처럼 이렇게 볼 때에 결혼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것이 뭐냐? 아닌 것은 첫째는 중혼, 폴리가미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했습니다마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부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라 할 때 그 남자는 이쉬, 히브리어로 단수 남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이샤, 한 남자입니다. 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이 되는데, 동성애가 아니라도 한 남자와 두 여자, 세 여자, 네 여자, 이슬람에서는 네 여자까지 결혼이 가능하다면서요. 저희 후배 여자 선교사가 토고에 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이렇게 혼자 평생 사는 것이 너무 불쌍하다고 자기 남편 참 사람 좋으니까 자기 집에 넷째로 들어오라고 권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4명까지 결혼한 것이 합법일 뿐 아니라 이 생각대에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 남편이 딴 여자를 꿰차 싫어, 이게 정상인데 자기 집에 셋째 넷째로 들어오라고 권할 정도로,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나 벗어나 버린 것이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요즘은 그저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단순한 성애를 하는 것을 넘어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만들고 오늘날 다양한 가정 형태를 인정해달라고 법을 만들겠다고, 남자 두 사람 혹은 남자 하나 여자 둘, 또 거꾸로 이것도 다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그것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참 어이없는 그런 의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주로 지금도 이슬람에서 어떤 남자 하나가 두 여자 세 여자 처벌을 얻거나 또는 이슬람처럼 정식 결혼을 4명까지 하거나 뭐 이런 걸 한다면 언젠가부터 여자도 두 남자 세 남자 결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이 하나인데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또 얼마 후에는 영화로도 나와가지고 한때 우리나라에 참 아름다운 여배우가 이걸 영화 주인공 하니까 보기에 낭만적어 보이네. 그 여배우의 입에서 뭐라 그럽니까? 남편이 이제 당신 나에게서 마음이 떠났냐 했더니 아니, 난 당신 여전히 사랑해. 그러면 다 사랑하는데 그냥 남편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것뿐이야. 내가 당신한테 뭐 하늘에 달을 따다 달래, 별을 따다 달래, 남편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것뿐이야. 그랬더니 그 남편이 차라리 달을 따다 달라 그래라.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내는 너무나 예쁜 얼굴로 상냥하게 그냥 남편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거, 그거 이해 못해? 이러고 배우야 시켜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늘날 남자와 여자가 중혼을 하려고 그러고 또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 그런가 하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 밖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결혼 밖에서 성관계는 곧 결혼할 거니까 지금 결혼 안 했지만 성관계를 하자, 혹은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 혹은 다른 남자가 성관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성관계의 대상을 계속해서 바꾸어서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반복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동성애자 양심 고백이라는 이 얇은 만화로 된 책이 있죠. 이 책 제가 그림에 보여드린 이 책인데요, 김정현 씨가 쓴 글이에요. 그리고 만화는 또 보니 윤서인 님이 그림을 그렸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이 동성애자들은 한번 결혼하고 평생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 식성이 있대요. 식성은 우리 음식에 대해서 당기는 것이 식성인데 그게 아니라
이 동성애 대상이 자기에게 당기는 남자 동성애자들은 아무 남자나 여자 동성 아무 여자나 동성애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질에 당기는 것이 있다네요. 그 식성을 맞는 남자를 만나면 그냥 거기에 혹 빠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식성이 아니라 식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동네 사이를 사정 알겠습니까? 그쪽 경험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식성에 맞아서 동성애를 하면 남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떼짜라 그러고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맞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영어식으로 하면 탑, 바텀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계속해서 대상을 바꿔가면서 하는데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문제는 이걸 합법화하겠다, 합법화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꽤나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몇 년 전입니다, 설교에서 이 말씀하면서 직접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동성애 죄 말고도 죄가 아주 종류가 많은데 왜 더 동성애보다 심각하고 훨씬 문제가 되는 죄도 많은데 동성애 죄만 갖고 그렇게 집요하게 반대한다고 주장하느냐, 왜 그것만 특별히 지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은 한번 설교해버리면 유튜브만 해도 수십만 명이 봐버리니까 영향력이 있는데 저는 그런 영향력은 없지만 SNS 겨우 할 수 있는 말이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동성애 말고 죄 많다는 말은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 동성애 죄 말고 그 어떤 죄가 이걸 합법화해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살인이 합법화, 간음이 합법화, 이혼 합법화, 낙태 합법화, 또 내가 화가 나서 누구를 때리는 거 합법화, 도둑질 합법화 요구합니까? 다른 어떤 죄도 합법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동성애만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동성애 하면 누가 경찰이 출동합니까? 벌금을 매깁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 한다고 아무도 제재를 하는 사람도 없고 현행법에서 불법이 아닌데 왜 합법화를 해달라 그러느냐? 결국은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꾸로 우리를 역차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할 권리를, 그게 권리라고 좋은 것이라고 학교에서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크리스찬 교사가 동성애 잘못됐다, 혹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양심적으로 잘못됐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선생님은 교과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걸 안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점을 또 말하면 이걸 역차별해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동성애 합법화가 되고 차별금지되면 뭐가 되냐? 4가지 자유가 말살된다. 첫째는 신앙의 자유가 말살된다. 또 신앙이 없는 사람도 자기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 잘못됐다 말하면 역시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양심의 자유도 말살된다. 세 번째, 언론의 자유가 말살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권 보도 준칙 제8장에 보면 성소수의 인권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자들은요, 뉴스에 절대로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도 나쁜 부분을 말할 수 없고 그들의 문제점도 말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인데, 차별금지법이 생겨나 버리면 기자뿐 아니라 언론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말할 수 없도록 언론 자유가 없어집니다. 또 4번째는 학문의 자유가 없어져요. 학자들은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이든지 어떤 비판을 하고 그리고 책도 쓰고 논문도 발표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학문의 자유가 말살되어 버려요. 그리고 제일 목사들에게 문제는 다른 여타의 모든 범죄와 문제점에 대해서는 벌금이 상한제도예요. 1,000만 원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벌금.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에서는 하한제도입니다. 500만 원 이상, 최하 500만 원 벌금 내야 돼. 그럼 목사가 차별금지법 통과됐을 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들은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요. 차별을 당했다고 불쾌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 여러 사람들에게 한 10만 명에게 그 유튜브를 제공하면서 링크 주면서 야, 이 들어봐라. 그리고 집단 소송하자 하면 10만 명이 집단 소송하면 5천억 원을 이상을 물어줘야 되는데 5천억 원을 물어줘가면서 계속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을 보고 몰라서 그러겠죠. 왜 동성애죄만 특별히 지적하느냐? 근데 사실은 그분이 그래놓고 몇 년 후에 우리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하는 피켓 시위에 나오셨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이고 그 사이에 아마 몰랐다가 많은 것을 알게 되신 모양입니다. 자, 여기까지 창조 질서에 대해서 동성애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당하냐는 것을 이야기했고, 이어서 제가 성경에서 동성애를 금하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이 부분은 남자를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했죠. 여자에게 말한다면 이 성별을 바꿔서 말하겠죠.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인즉 이를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말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시 남자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것은 가정하다, 토에바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스럽다, 역겹다, 둘 다 가정하다. 아까 말한 그 맞자, 떼자, 잘 모르겠는 용어인데, 혹은 탑, 바텀, 둘 다 죄인이라는 거죠. 둘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은 우리 세속 국가에서 저거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서는 저건 돌로 둘 다 쳐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5절에는 뭐라냐, 이런 일을 행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옛날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그 땅이 더러워져 버렸어요. 이 레위기는 아직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벌을 받고 그 땅이 주민을 스스로 토해낸다는 거예요. 토해낸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표상 아닙니까? 토해낸다는 말은 더 이상 그 땅에 살 자격을 빼앗긴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범죄했고, 이 동성애죄 외에도 여러 가지 우상숭배들을 했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722년, 남유다는 586년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가정한 일을 행하는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해낸다는 말은 너희들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레위기 18장에서 명백한 이 명령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가운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레위기 18장을 보면 동성애 문제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옆부분에 보면 월경하는 여인과도 동침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니 그거 쳐죽이란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거랑 똑같은 레벨에서 이건 지금 유효하지 않고 문제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바로 앞에 레위기 15장에서는 이 월경하는 여성에 관련 이야기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이건 범죄 행위가 아니라 종교 의식상의 부정이라고 하죠. 부정. 그리고 레위기 18장에서는 여전히 그 부정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어서 또한 동성애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18장 그리고 또 20장에서 언급된 이 성윤리에 대해서는 월경에 관한 이야기 빼고 나머지 이야기는 모두 신약 성경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종교 의식상으로 부정하다, 이건 왜 우리가 지키지 않느냐? 똑같이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은 다 똑같이 우리가 받아서 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키는데, 크게 말하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시민법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 오심까지 필요한 제사 의식법이 있죠. 그리고 오늘날 신약시대 백성까지 다 지켜야 되는 도덕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중에서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그들이 지키면 되고요,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도덕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다 함께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했던 그 레위기 18장 그리고 레위기 15장에 있는 월경하는 여성 관련된 그 부분은 의식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고, 이 동성애 관련된 부분, 또 다른 간음이나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약 백성들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징벌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1장의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교수가 있습니다. 성서대학교 이민규 교수인데요,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어서 로마서 1장까지 나오는 이 금령들을, 이건 성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한 가족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출산 문제일 뿐이라고 설명해요. 이 이민규 교수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필로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뭐냐면, 이건 동성애는 씨를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씨를 낭비하는 것은 동성애만 그렇습니까? 몽정이나 마스터베이션을 통해서도 씨를 얼마든지 낭비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죽일 죄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거 보고 하나님께서 가정하다 토해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민규 교수는 이게 자체가 죄가 아니라 출산할 수 없는 것만 문제다고 하는데, 아니요, 방금 읽었던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안티미스티아, 보응, 보상, 보답, 형벌을 뜻하는데 바로 형벌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여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32절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까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동성애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그 파괴적인 결과를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아까 살펴봤던데요, 2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던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하면적 반드시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뿐 아니라 수간하는 자도 죽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음란한 인간들은 자기들이 동성애 할 뿐 아니라 이걸 옳다고 옹호를 해요. 뿐만 아니고 이걸 단체로 이런 일을 범합니다. 서로 죽이기는커녕 서로 두둔하고 옹호하고, 이게 막 유행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죄가 이게 얼마나 뿌리가 깊으냐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 고모라에서도 그렇고요, 수메르 문명에서도 동성애 죄가 있었어요. 중세 시대에도 동성애 죄가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많았습니다. 인간들이 조금 숨쉴만 하면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번 그러진 않았습니다만은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사건으로 동성애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너희들이 서로 죽이고 그것을 징계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성애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얼마나 심각한 죄로 벌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두 번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첫 번째는 창세기 19장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직접 유황불로 심판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사사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 내전을 통해서 심판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씀하셨죠. 저 소돔과 그리고 고모라가 너무나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 아우성이 내 귀에 들려서 내가 지켜보러 가겠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 있는 롯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로 숫자를 50에서 10까지 줄여가면서 탄원을 하죠. 천사 둘은 소돔에 갔습니다. 자, 그 시대에나 오늘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광야의 법칙은요, 나그네가 오면 적어도 2박 3일은 의무적으로 재워주는 것이 관습이고 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오늘날 같이 호텔이 있지 않는 시절에는
그러지 않으면 어디서 얼어 죽을지, 맹수에게 죽을지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환대의 법칙, 그리고 광야의 법칙입니다. 근데 소돔에 두 천사가 갔습니다. 남자 행성을 띄고 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맞아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하고 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재워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롯이 그 두 나그네를 자기 집에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음식을 먹이고 발을 씻게 하고 잠자리를 줘서 잠을 자려고 할 그때에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이 말 웃기죠? 노소를 막노라고. 늙어서도 힘이 있나 봐요. 원근에서 다 모여. 아니 원근이라는 것은 옆집이 아니라 온 도시 저 멀리에서 뭐 얼마나 걸어오는 거리가 많이 걸리는지는 재볼 수 없지만 원근은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릅니다.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겠다는 게 뭐예요? 한번 와서 네가 혹시 스파이가 아닌지 한번 신문해 보겠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그들과 우리 서로 한번 새로운 만났으니까 친구가 되어보겠다는 뜻인가요? 한국말로 상관하리라 라고 되어 있으면 뭐 어떤 의미인지 알기 어려운데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다하겠다, 관계를 맺겠다. 이 말은 원래는 야다는 알겠다 하는 뜻이죠. 알아보겠다. 그러나 이 말은 히브리어 관용으로서 이건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동침한다 이러면 그냥 같이 눕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형과 동생이 같이 누웠다, 그냥 누울 수 있죠. 또 친구끼리 우르르 수련해 갖고 뭐 2명, 5명 한 방에 막 누울 수 있죠. 동침이죠. 잘 수 있죠. 그러나 그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동침한다 그러면 성애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야다, 알겠다, 알아보겠다 라는 말은 이건 관계를 맺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네가 잉태하겠다, 전능자의 아이를 잉태하겠다. 그럴 때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이런 일이 제게 있겠나이까. 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야다는 사내가 뭔지를 모른다, 약혼한 사람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사내와 내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야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안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이럴 때에 롯이 그 두 천사는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마라, 내가 두 딸을 내어줄 테니 그 사람들하고 동성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내 두 딸을 줄 테니 걔들 데리고 너희들이 즐겨라.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자 소돔 사람들은 이놈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잠시 살고 있는 놈이 지들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재판관으로 살라 그러네 하고는 집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빙빙 돌면서 문을 찾지 못했다. 그날 천사가 롯에게 당신과 관계된 사람은 다 이끌고 이 도시를 떠나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것이다.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을 한 사건입니다. 자, 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 감신대학교 임몽대 교수님이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바와 사실은 다르다. 그럼 뭔데요? 했더니 소돔 사람들이 원한 것은 야다, 성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알아보고 친교를 맺고 특별히 그들을 환대의 법제 같아서 환대하려고 의도한 건데 롯이 오해한 것고 오늘날 교인들도 목사들도 잘못 해석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롯이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주장했냐면 롯은 여기 터줏대감이 아니라 외지에서 얼마 되기 전에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네가 우리에게 온 우리 도시에 온 손님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 손님을 차지하고 환대할 자격이 우리에게 있으니 손님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이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 교수님이 이런 논문을 써놓은 것을 볼 때에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 교수님에게 직접 만날 수 없지만 글로 써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롯이 손님을 맞이할 때까지 그 오후 내내 소돔 사람들은 대체 뭐 했나요? 왜 안 맞이하고 있다가 남의 집에 맞이해서 잘 발 씻고
저녁 먹고 잘났는데 그때서 손님 내느라고 그렇게 문을 부시고 난리를 합니까? 또 만약 다른 소돔 사람들이 뭘 못 봤다거나 너무 바빴다거나 뭐 다른 핑계를 댔다 칩시다. 그러면 환대하고 싶은 사람이 지금 저녁 잘 얻어먹고 발 다 닦고, 요즘 우리하고 달리 그때 하는 사람들은 이 밖에 나가면 다 발이 더러워지니까 발을 닦고 이제 자려고 하는데, 이때 손님 내놓으라고 그 난리를 치는 것이 과연 환대인가요? 또 손님을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요구하는데 롯은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라아를 행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니 손님 차지하겠다는데 롯이 아니 됐다고, 이 손님이 지금 충분히 환대받았고 잘나니까 맞이하려면 내일 그분을 만나게 해주겠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왜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손님을 우리가 환대하겠다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이 아니라 자기 두 딸을 내놓겠다. 두 딸이 뭐 손님인가요? 왜 딸을 환대하라고 내주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자 자 보세요, 이 롯이 소돔 사람을 오해해가지고 이런 말을 한 거라고 이 교수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냐면 베드로 후서 2장 6절 7절 8절 소돔 고모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날마다 그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66권이 다 영감받은 말씀이고 무오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베드로는 소돔 고모라를 뭐냐면 무법한 아테스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한 아노모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손님을 환대하는 이 소돔 사람들이 무법하고 불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무법하고 불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롯이 소돔 사람들을 오해했다면 베드로도 소돔 사람을 오해한 건가요? 이렇게 되면 성경의 무호성에 큰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심지어 롯이 오해한 것이라고 오늘날 목사들도 오해해서 잘못 설교한다라는데, 임봉대 교수의 말이 맞다면 천사들도 오해했고 하나님도 오해해서 실수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미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창세기 18장 20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소돔의 죄가 심히 무겁고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그러면 소돔을 잘못 평가하고 소돔 사람들이 환대하고 싶은 마음을 오해한 건가요? 그리고 아니 환대하는 의도가 크고 막 문을 부시고 쳐들어와서 데려가려고 할 만큼 간절했다고 한다면, 롯이 오해하고 있다면 천사들은 오해 안 할 거 아닙니까? 천사가 자발적으로 자 롯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밥도 먹여주고 날 맞은 거 감사한데 저 온 도시 사람들이 날 맞이해줬다니까 여기까지 대접받는 것도 충분히 감사하고 저희는 죄송하지만 떠나서 저분들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잘게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근데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못 찾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서로 환대하겠다고 롯과 소돔 사람이 막 다투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소돔 사람들에게 유황불로 심판을 내려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상을 다 알고 계셨는데, 아니 교수가 신학대 교수가 논문에서 롯도 오해한 거다, 또 말하지 않았지만 그 논리대로라면 천사도 하나님도 소돔 사람들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니 오늘날 목사들아 오해해서 설교하지 말아라 라고 논문에 써놨어. 동성애는 나라가 망하는 죄요, 가정이 망하는 죄요, 교회가 망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국가와 교회와 가정인데 이 세계가 무너져버리고 망해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주 자유를 넘어서 완전히 방종이, 그리고
온 세상이 무질서와 파괴적인 결과가 생겨나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올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과 20장에 있는 이스라엘 내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폭삭 망한 것과 거의 쌍둥이 사건, 데자뷰라고 해요. 데자뷰, 거의 비슷한 사건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 있는 곤말부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비참한, 또 문란하고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이야기할 텐데 바로 레위 사람의 첩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의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면 오늘날 말하면 어떤 한 지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대요. 목사님이 첩을 맞이했다. 여기부터 아주 꼴불견이 시작되죠. 근데 그나물의 그 밥, 이 레위 사람의 첩이 첩으로 들어왔으면 아마 본 부인보다 첩을 더 사랑하든지 그럴 텐데, 이 첩이 남편 두고 나가서 행음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친정집에 돌아가서 넉 달째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첩이 괘씸했는지 모르지만 좀 지나니까 첩이 보고 싶고, 그리고 또 모양입니다. 이 에브라임에 있는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나귀 2마리를 데리고 승용차 잘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니까 그 장인이죠, 첩장인이 그를 기뻐하면서 맞이해 주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꼴불기 뭐냐면, 그 집에 가서, 첩의 집에 가서 이제 남자가 하루 도착했어요. 자고 다음날 자고 그 다음날 셋째 날까지 잤습니다. 이제 넷째 날 첩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급히 가느냐고, 여기서 가다가 기지맥진하면 안 되니까 제대로 먹고 가자고 음식을 잔뜩 차려줍니다. 먹고 마시고 기본해 주었습니다. 이제 해가 지니까 못 가겠네. 다음날 5번째 날 또 오늘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급하게 하느냐고, 제대로 음식도 아직 먹은 적 없는데. 그리고 또 음식을 차리고 뭐 술도 내놓았겠죠. 먹고 마시고 또 해가 지려니까 안 되겠어요. 오늘까지 안 되면 이제 오늘 가야 되겠다. 오후 늦게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자, 가고 있는데 해가 지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기브아라는 도시에 가서 잠시, 오늘 여기서 잠시 자고 가자. 근데 이 레위인과 종과 그리고 이 첩이 기브아에 가서 길거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브아 사람 중에 아무도 이 나그네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기브아에 와서 어떤 과정으로 여기 와서 임시로 살고 있는 한 에브라임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 보니까 나그네가 길거리 사거리에 있습니다. 왜 여기 있어? 아무도 맞이해 주지 않는데요? 그럼 우리 집에 들어오시오. 그리고는 이 밤에 에브라임 노인이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저녁을 먹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까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사람은 상관하리라, 한글 성경 번역되었고요. 여기서는 관계하리라. 근데 히브리어 단어 똑같습니다. 야다하리라. 밤중에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남자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와 함께 우리가 야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이 자기가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나가고 대신 그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줍니다. 아니, 이 첩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첩을 얻었고, 첩은 또 행음하고 친정집에 돌아가 버렸고, 넉 달 만에 가서 지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5일 만에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그럼 그 첩을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그 첩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줬습니다. 그러자 기브아 사람들이 이 나그네 레위인과 그날 야다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안 나오고 첩을 내주니까 꽁 대신 닭이다, 이 여자를 데리고 밤새 돌아가면서 야다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여자를 쫓아보냈. 여자가 아마 기진맥진한 상태로 이 에브라임 노인 집 앞에까지는 왔는데 거기 쓰러졌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니, 보통 정상의 남편이라면 자기 첩을 대신 내주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렇게 내준 다음에 밖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모르고 쿨쿨 편하게 잠을 자겠습니까? 정말 꼴불견이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쓰러져 있습니다. 자, 일어나라 흔들어 깨우니까 이미 죽은 시체예요. 이 시체를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시체를 12토막을 만듭니다. 토막 시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12지파에 다 이것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 전역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이 첩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다 대고 기브아 사람들 우리가 처벌하겠다 그랬더니 팔이 안으로 굽죠. 베냐민 사람들은 기브아를 감싸면서 무슨 소리, 그럴 수 없어, 우리가 보호하겠어. 이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내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무려 4만 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죠, 몰살해버리고 겨우 남자 600명만 살아남는 비참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한 지파가 600명 외에는 다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11지파에서도 무려 4만 명이 죽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벌하실 뿐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일이고, 베냐민 지파 외에는 그런 일이 없냐? 그들도 부도덕하고 그들도 우상숭배, 그들도 음란하고 그들 가운데 동성애자가 숨은 사람들이 아마 말하지 않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4만 명이나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임봉대 교수가 이번에 이 사건도 또 잘못했다고 해석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여기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이 아닙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을 환대하려고 그랬던 것이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노인은 외지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손님을 환대할 자격이 없어서 자격이 있는 우리가 환대하려고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라고 이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교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왜 환대하려고 할 때 그 남자만 달라고 했습니까? 그 남자와 그 종과 그 여자까지 다 환대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에브라임 노인은 왜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제가 아까 데자뷰 현상이란다 그랬잖아요. 롯이 소돔 사람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했던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자기 대신에 자기 첩을 내놨다면, 그럼 보세요, 그 남자를 환대하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할 정도였다면 첩이 나왔으면, 그러면 그 첩이라도 대신 환대하자, 잘 먹이고, 아니 이미 먹었는데 편하게 잠자게 해주자, 그게 아니라 밤새 이 여자를 야다했어요. 겁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겁탈한 이후에는 잠이라도 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에 추방을 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노인 집 앞에까지 와서 쓰러져 죽었죠. 기브아 사람들이 원한 것은 그 레위인과의 야다, 동성애 관계였지 환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동성애 죄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요, 가정도 망하는 것이고, 교회가 망하는 결과 발생합니다. 이런 동성애 죄는 정말 타락한 죄인이 존재하는 내내 존재했습니다. 소돔 고모라,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말하기 좀 어렵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수메르 문명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기서도 동성애 문제가 문헌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져 버린 분열 왕국 시대에도 동성애 문제가 있었는데 주전 9세기, 그러면 이제 분열 왕국 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4대 왕이죠. 여호사밧, 아주 훌륭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인데 남색하는 사람들을 추방한 것이 여호사밧의 개혁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약 시대 이후로 와서 AD 4세기 후반에 그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 이 크리소스톰은 설교 중에 성직자 사회에 만연한 동성애주를 지적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성직자들 중에서도 옛날 구교와 신교가 나누기 이전에 교회죠. 오늘 말하면 목사들이고 천주교식을 말하면 신부들이죠. 그 사이에 동성애가 만연한 것을 지적하며 비판을 했습니다. 15세기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베르나르디노 역시 동성애 문제를 비판을 하면서 책망하면서 설교를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이렇게 동성애죄를 지적하고 추방하고 정화할 때에 교회는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고 추방을 해도 이런 죄는 계속되고 발생하는데, 이걸 그거 괜찮은 거다,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율법이다, 혹은 오늘날 아십니까? 제가 퀴즈라는 줄 알았어요. 퀴어 성경 주석, 구약 신약이 따로 퀴어 성경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도 퀴어다, 예수님도 퀴어다, 아담도 퀴어다,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는 동성애 관계였다, 이런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주장들을 책에 담아놓고 심지어 그것을 가르치는, 주장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것을 법조인들은 법으로 만들겠다고 차별금지 법안 17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발의하는, 현재 21대 국회에도 4건의 차별금지 혹은 평등에 관한 법안이 발의돼서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이번 임기 내내 내년 4월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외에도 유사한 차별금지와 이름이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한 법안 악법들을 세보니까 무려 28건이나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차별금지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학식인권조례 만들어져 있죠. 시민인권조례, 도민인권조례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 현안 문제로 심각한 것은 뭐냐면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입니다. 보통 국민들은, 또 목사님들조차도, 성도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10글자나 되니까 이게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발음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국가인권계획 기본 뭐 이렇게 막 바꾸고 발음하고 이러더라고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 내셔널 액션 플랜, 이 속에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런 정책 이렇게 만들 것이다 하는 기본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다양한 가정의 형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이미 학생인권조도 들어가 있는 그런 악한 내용들 전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초안 F용지 185종이나 되는데 그게 그대로 통과되어 버리고 공포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된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거 폐기하라, 전면 개정하라, 그렇게 이 음동선에 나가서 외치기도 하고 담당자 만나서 설명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온통 이런 성경이 명백하게 동성애는 죄다, 망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성경을 왜곡되게 비틀어서 해석해서 괜찮은 거다, 인격이다, 동성애자도 축복받을 권리가 있다.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요, 교황이 동성애자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축복받을 권리 있으니 축복은 한다, 이런 괴상한 말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교황은 그 자리에, 교황 자리에 서서 선포하는 것은 성경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면서요. 그렇게 주장하는 천주교 교황이
동성애자를 축복하셨다.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동성애 키워주기 참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 감리교에서 말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하던 한 목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단순한 면직 정도가 아니라 출교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리교 경기연회가 이분에 대해서 출교 명령을 내렸으니 이분은 목사도 아닐 뿐 아니라 이제 기독교 교회 교인도 아닙니다. 이동환 씨, 저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리교 신학교 학생들도 이것을 환영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성경 해석을 지금 제가 설명했던 성경에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남자 여자 다르게 말했고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 한 명씩만 결혼하라고 말했던 이 규칙,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명백하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토해봐, 아주 가증스러운 죄다, 토하여 내치리라.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하나님 나라 상속받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호사밧도 추앙했고 크리소스톰도 비판하고 베르나르디노도 이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했고 했던 이분에서 오늘날 일부 목사라는 사람들이 혹은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한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에서 말했습니다.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옳다는 사람이 21세기에 불쑥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1세기에 이미 그것을 옳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이것을 옳다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도 있으니까 누구만지 그저 뭐 취향도 받으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곡되게 말하고 있는 것, 그걸 보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은 끊임없이 발생했다가 사라지고 발생했다가 사라졌고 옷만 바꿔 입고 가면만 바꿔 쓰고 계속 등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다른 교리에서도 이단이 등장하지만 동성애 잘못된 해석, 이런 이단도 계속 등장합니다. 이동환 씨는 그냥 이단이 아니에요. 출교해서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나 그거 인권이고 사랑이고 그저 관용인 줄 알았는데 너무 동성애 죄 하지 말고 우리 교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거 좀 부드럽게 말해야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교회를 허무는 짓입니다. 가정을 허무는 짓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짓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동성애에 관한 성경적인 관점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지옥에 떨어질 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대해서 왜곡되게 해석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1세기 사도 바울 활동하는 시대도 있었고 오늘날 21세기는 더 많습니다. 허나 주여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있어서 이것을 대해서 명백히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설교자들이 이 사실에서 명백하게 깨닫고 성경적으로 바른 가치를 정립하고 동성애 잘못된 것을 알 뿐 아니라 함께 막아내고 반대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깨우치고 그리고 이 악법을 또한 제정되지 않도록 막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살고 한국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이 거룩성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갑절로 부흥하며 이 거룩성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도 집요하게 악한 자들이 끝도 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이름으로 악법을 만들어내고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지치는 마음이 생기지만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믿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